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매든 성산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임 목회를 하시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템파로 가셔서 여기서 하셨던 것처럼 또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다임 목회를 하실 때 저를 이곳으로 알라바마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됐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휴가 중에 이렇게 목회자가 또 설교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흔쾌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성산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세워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김명희 목사님이 너무 화려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 김명희 목사님은 저랑 대학원 동기이면서도 또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늘 언제나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깊이 있는 말씀과 또 성도님들 하나하나 한 분들 한 분들을 챙겨가는 어떤 섬세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제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성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김명기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서 이 지역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인들의 공동체로 또 예배의 삶으로 변화해져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고 그리고 내 믿음의 방향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2년 목회를 했거든요. 14년째 하고 있는데 이 메디슨에서 12년을 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제 감정과 생각과 기준과 어떤 저의 경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교회에서 1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결이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성도님들의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내려놓을까 왜 왔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지금이었다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후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저의 기준으로, 저의 감정으로, 저의 객관적인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해되지 않던 내 생각에 용납되지 않고 제가 가진 기준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기뻐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내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맨성산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맨성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치나 분석이 아니라 순종과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눈치를 보고 이것이 옳은지 잘 됐는지 분석하고 그러느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눈치를 보거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오늘 내가 입은 옷이나 내가 메고 온 가방이나 나의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함께 계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산교회 성가대 이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코람은 뭐뭐 앞에,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므낫세 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므낫세 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하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던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왕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봤던 이 므낫세가요, 12살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행하는 일들이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강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나 묵신이 약할 때나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 왕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안위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낮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늘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 속에서 많이 부딪히고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산교회에 참 새로운 미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첫 번째 목회할 때 유아 세례를 한 명 했습니다. 그래서 1대 때 했는데 오늘 엘라와 하리,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성도님들의 축복과 또 기도를 받고 또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겸손한 삶이에요. 여러분, 겸비라고 하는 삶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 그 온유한 자세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므낫세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돌이키기를 원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후에야 자신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으로 므낫세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나의 직위였던 왕, 나의 특권이었던 그 모든 권력과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겸손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는요, 새로운 왕위에 앉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가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시고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심지어 어떤 직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교만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 삶이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옳은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이래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자아와 나의 모습 속에 그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세웠던 모든 이방의 화목 제단과 그 모든 목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나의 감각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각자의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매성산교회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관계를 갖다 보면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라고. 어떤 질책과 잘못된 어떤 지적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변화된 삶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매성산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장애물은 피해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그리고 그것을 싸워서 부딪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감정과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시겠습니까? 내 의견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그래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언제까지 여러분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신앙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삶의 은혜의 기쁨을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매성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질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성산교회가 이 지역의 어떤 좋은 소문과 어떤 성장의 은혜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매일성산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나는 이랬었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열심을 냈었고 여러분 다 지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하셨어도 오늘을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석과 눈치가 아니라 순종과 간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매일순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변화시키며 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며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결단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매 성산교회에 사는 성도들의 귀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매주 성산교회에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겸손함으로 서가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로 함께 기도한 그들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매일 성산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과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변화된 삶을 고백하며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길들 위에 또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엘라와 하리의 믿음의 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